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7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진리의 굳게 서서 배교자들의 유혹을 물리치자. 진리의 굳게 서서 배교자들의 유혹을 물리치자. 자, 유다서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되는 유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세 교회 안에 있을 배교의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종말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 배교의 현상이 있을 것을 한 장면 한 장면씩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악한 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은 계시 의존 신앙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이 제일 정확한 신앙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들의 그 교훈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 또 요즘에도 어떻게 자기 체험과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안 하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러한 신앙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신앙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많은 거짓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자기가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런 썩을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신앙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자, 말세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바르게 양보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며, 셋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인내하는 일입니다. 자, 사람이 땅에서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양보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암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있고 출세했고 많은 부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생의 복이 우리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이단의 교수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져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함께 나오시고 또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하자는 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세의 배교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말세의 배교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신앙에는 지름길이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 실속 없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곧 씻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길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지름길이 없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자기 성업에 충실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역사상 아직 한 군데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오는 신앙가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말자 됐다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 다 팽쳐버리고 놀고 먹지 말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성령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한 우리 신앙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큼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해서 쫓아다니고, 저도 옛날에 새로운 을 받으려 쫓아다니 봤는데 다 거기에요. 성경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병을 원하기 때문에 성이 없는 희한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대단한 지금 착각하는데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성령을 기도하며 그렇잖아요. 성령에 붙잡혀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신령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생활할 때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금방 뭘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의 신앙생활이 금방 떨어진다? 없어요. 그런 방법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말씀하는 현재의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들 한 군데 읽으시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앞서서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빛처럼 느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세수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서서히 젖어드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에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은혜 받다고 펄펄 푼 사람들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라도 보니까 교회 나온 지 한 달, 불과 한 3개월 전에 막 은혜 받다고 펄펄 푼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자기가 뭐 하겠다 막 앞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2달 가면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꾸준히 시작한 사람들 꾸준히 변함없이 마치 이슬비처럼요 소리도 없이 은혜를 받고 그 소리도 없이 일하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뭘 받은 것처럼 대단하게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목사람을 보면서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처럼 뭐랄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도의 말은 성령 가르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바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자, 뭐라 합니까?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예언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누가 인간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더 정확한 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외의 것을 따라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는 더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좀 마지막 때는 더 이상한 것을 쫓아낸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꼭 순종하게 주면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면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이 계산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을 꼭 해야 돼요. 안 믿어줘도 아멘을 해야 돼. 그래야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은데 아멘 하고 그렇게 그 무슨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뭔만 아니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는다고요? 아멘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 아멘! 아멘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 말씀 내 말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거 가지고 할 생각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정말 쫓아다녀 본 적도 있었어요. 설무시 있는가. 근데 그때 제가 처음 하고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를 보면요. 성경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에요. 많이 들으라는 것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안 보고 내 생각으로 해결하니까 해결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또 성경을 여러분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셔서 감수는 말씀인데 이 말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도의 같은 말세에 취한 성도는 사도의 말한 말세에 취한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 그 교회들을 돌아볼 때 사람 늑대들을 조심하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당한 때가 이리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베드로 사도도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에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번지어서 알지 말세 기록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경력을 쫓아행하며 기록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세는요 기록한 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록하고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말씀 못 믿다는 것은 곧 뭡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꾸임이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시간 오래 했어도 하나님 말씀 믿자면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병원 천사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다 체험하셨죠? 그런데도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안 믿으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안 믿고 아멘 않고 그냥 아멘 해도 속고 그냥 거의 그냥 의심스럽게 믿지도 않으면 소용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은 말씀 플러스 능력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능력자가 능력이 있다 할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믿는데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지금의 삶이 현시에 나타날 것을 이미 사전에 예언해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깨닫고 그걸 다 물치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도교회 준 말씀이라고 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유다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 바른 신앙에 대해서 유다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도에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으로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그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사도라는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도의 권위를 높이면서 자기는 낮추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요, 성의 도시를 받으면 겸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누구니까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33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는 나하고 동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 말을 꺼냈잖아요. 나 같으면 아마 대단했으면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단한 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기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꺼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올바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교만해서 나 하고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 편 말씀 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을 편지해 보시면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18절에 말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증언들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이다. 자, 마지막 때는요, 경건치 않은 증언들을 행하는 기롱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기롱이란 말은요,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조롱이란 말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증언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를 조심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들 열심히 일하면 더 악한이 더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어 들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거리를 두고서 우리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해도 나와 지금 진리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 다 물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목사님 저도 느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경을 알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변 목사들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런 목사들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만 해야 돼요. 왜? 성경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다 기도한 자예요. 그건 전부 다 앞으로 책망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제가 하고 있는 목회 스타일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목회하면서 성이 잘못된 목회하면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요. 저한테 많은 성도들이 다른 게 2시에 예배 된다고 예배자는 수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그 성경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밤까지 설교, 밤까지 하는 밤에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가 이게 정확한 예배예요. 여러분 잘못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예배, 그냥 설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성의 근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어떻다? 여러분 그건 구애할 일이에요. 성의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시 예배도 그냥 하는 일 뭐합니까? 다 놀러 다녀요. 어떤 사람 목사가 같이 놀러 가서 같이 하서 여러분들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쥐는 것이지 그거는. 구약 시대가 되면 주일 온전히 다 돌쳐 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요.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우리 영은 죽어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매일매일 새벽에 드려도 때로 우리 시장 흔들리잖아요. 악한 역사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 우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조용히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말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롱 아무리 우리 뭐 돼도 여러분 우리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정이라는 말은요,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정의는 육신의 욕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심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기록이라는 말 조롱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신앙과 도덕적인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경건한 자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나중에 책망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많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프라고 생기면 어떠죠? 난리 나잖아요. 병 들쳐고 뛰고 막 뛰고 난리를 쳐요. 근데 우리 부모가 아프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세요? 병 아프세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하면은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 조롱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주 안에서, 그 성경에 다 말했어. 주 안에서 부모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주를 떠나서 주를 팽이 쳐놓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징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보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마음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을 모르는 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세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배우자들은 성도를 당을 짓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루터는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을 판매를 조성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죄악입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날 따라보라고 당을 짓는 여러분들 구약성이 당을 짓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 소리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당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다, 우리는요 예수당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게 없는데요. 숫자들 모인 교회 가보면 뭐 전라도파, 충청도파, 경상도파, 파가 많아, 당들이 많아. 여기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는 다 우리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참 문제잖아요. 당을 져서 자기가 여러분들 모은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면 이 사람들 당진다. 그러니까 바꾸 말하면 당진다는 사람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 당진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 당진는 자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당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을 치면 안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가서는요,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배우자들이 육에 속한 자가 잠에서 성령의 엄자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채나타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 신령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만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삶이 아니고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요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형교 안에서 철저하게 그 지위를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만약에 나와인들이 내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됐다, 집사됐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요, 그 사람 하나님 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천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저는요, 목사 소용없어요. 뭐 그렇다고 목사라는 그 직분들이 천국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영이 없으면 저는 목회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은 사실을 주면 조언을 드립니다. 철저히 잘못하면 배교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근데 이런데 우리가 인자와 함께하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세의 배우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세의 배우자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 유다서 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요. 유다는 자기 친의 특징 중에 하나, 상중적 표현을 25절밖에 안 되지만 18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에 세 가지 것을 삼중적으로 표현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25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8절이 삼중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간절히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면은 25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8절을 삼중으로 표현을 한 가지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설명식 해주고 있어요. 꼭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자, 이런들 우리가 이 내용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변법을 썼는데요. 조용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한 자들, 또 분열을 일으키고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의 염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하니까 동일한 표현법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자는 건축하는 자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라고 이런 표현하면서 긍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아멘. 거기까지
20절 상반에 보시면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 유다는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권면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것으로 받았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단번에 주신 도, 믿음의 도를 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그 믿음의 도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축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올라가도 그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기초를 삼고 믿음을 굳게 해서 거기다가 건축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여러분을 건축하는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이 돼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비와 몰아치고 창조함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위에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여러분들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바로 승찬이 그 믿음. 이 믿음 흔들리면 여러분들 총괄적인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한 층 한 층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뭐랍니까? 이러므로 너희 힘써 너희 믿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기초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에 어떻게 믿음이 씨가 두 개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더 위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으면 사랑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나가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헌신적인 사랑, 악한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을 견고히 쌓아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몰라요. 나와 여러분 다 믿음이 있고 여러분 지금 주고 청구하실 수 있죠? 아멘. 근데 만약 7년 들어가는 시간이 돼서 우리 목에다 다 총을 딱 대고서 박금순 너 예수 믿으면 총을 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린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때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지금 다 믿는다고 그러냐니까.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그래서 하나 예수 믿는다 하고 죽을 수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와 철저히 믿음으로 기초하고 쌓지 아니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정말 우리 정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딱 보면 그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다 지금 믿음 있는 척하지만 정말 나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죽을 일이 생겼다니까 정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 봐야 아 이 진짜였구나 가르쳐 그때 나와요. 다 평소에 다 믿음 있다고 그래요. 아 그땐 당연히 해야죠. 믿고 해야죠. 하지만 사실 자기가 그렇게 처지가 됐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믿음을 지키시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18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하반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앞에 단합진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도 있고 성령이 이끌을 받아 기도하는 기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와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성령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네 입술만 그냥 중원부만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 역사심을 따라서 기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내가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막 성령 붙잡혀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시작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기도가 깊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 붙잡고 나를 기도를 시켜서 하라는 것이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나와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뜻, 응답 다 받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기도하지 않고 구단 기도식으로 2는 2, 3, 6 이런 기도는 그냥 구단 기도예요. 공식적인 기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성령 붙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여 하나님 시킨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난 이 기도를 하고 싶은 하나님과 시킬 때가 있잖아.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기도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초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서도 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성령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 이단자들은요 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주문입니다. 허물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하지 않은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이고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진지할 수밖에 없고 중언부언할 수도 없고 예의 바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상히 하는 기도는요 이 사람 성령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성이 붙잡혀 있는 데는 막 기도는 막 요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요. 인격적인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는데 막 욕을 해가면서 못된 말을 해가면서 기도가 그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귀신을 물칠 때 막 욕하고 물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욕하면서까지 물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지금 욕하면서 물친 적이 없고 그냥 예수님 명은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까지에서 5장 16, 18절 말씀 잘하신 말씀 본받을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하시는 뜻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이게 기도가 생활화 안 됐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 기도를 못한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설거지하면서 누구 저하고 합니까? 하나만 저하고 하면 되지. 화장실 앉아서 여러분 괜히 집을 지었다 부셨다 할 거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변비도 다 사라져. 여기 치료돼요. 하면 안 해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해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좋아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나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번 것은 바로 하나님 능력으로 보아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냥 영생이 이르도록 그러니까 나와 이제 영생 바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만약 오늘 오시다면 내가 믿음 준비하고 있지 않냐면 죄송하지만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천국 갈 믿음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땅에 오시나 다 들어가길 주님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 인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사업에서 사업장이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걸 다 팽개치고 그냥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그냥 주님만 기다려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까? 이런 시간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길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요한 말 다시 한번 말하는데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웃을 긍휼히 여깁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진리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과 진리에서 떠난 형제 자매들을 돌이키는 일은 돌아오거나 확신에 찬 성도들에게 그 일에 참여한 성도와 모두가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시면 22절이에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어떤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 여기 지금 진리 안에서 형제를 구체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의심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흔들리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의심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리다가 잘못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올바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직 완전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의심하는 자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줘야 돼. 그리고 성경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권면하기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23절이에요. 시작. 또 어떤 자를 그에서 썰어내며 구원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랍니까?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경솔하게 오류에 빠진 자를 속히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 사장이 불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서 이단에 빠진 자들.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막 불타는 사람들을 끄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여러분들 쭉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했죠. 근데 그 조카 롯은 믿음이 없으니까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이미 그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불타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주에. 근데 그곳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를 멸망시키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불타는 불을 끄집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이제 빠진 얼마 안 됐냐 빨리 오라 권면하고 긍휼히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23절 하반절에 또 시작.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떨어진 것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세 번째 보면 이단 사상에 깊이 빠진 자들은 경계하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들은 이미 이단자들의 사상에 감염돼서 여러분들 도덕적인 생활이나 감염돼서 더 이상 여러분들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이런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사상과 행위는요 혐오성을 어서 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단사에 빠져서 거기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싫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된다. 왜? 나와 그들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다 보면요 우리도 같이 물들어서 이들에 빠지니까 두려워해서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긍휼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은 그건 죄입니다. 이냥 빠진 죄인데 사람은
여러분 그 주의가 묘못이지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것이 좋게 지은 사람 우리 형제 자매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분명히 여기서 기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경계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왜? 그게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잘못 빠져서 우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왜 이런 믿음을 떠난 자들, 그 불신자를 구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난당한 영혼을 구조대원으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영혼들 당연히 우리가 권면해서 빼었으면 빼온 게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는 내가 진리를 알고 그 맛을 느꼈다면 살짝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탈선의 진리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바로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들 불신자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구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면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면해서 여러분들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권면해서 들 일이 아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국민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서 만약에 그렇게 불에 빠져서 다 타고 있고 정말 제발 수밖에 없는 백성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한다면 그 상급이 큰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그 어떤 경우도요 계시의존 신앙에 벗어나서 성도와 어떤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제일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일에 참여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잘 견고히 세워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